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2020년 한 해, 우리 2020년이 시작될 때 아마도 어떤 해보다도 이 장미꽃 그 청사진이 펼쳐졌던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 분야, 의료 분야, 사회 각 분야마다 2020년도를 밝은 미래로 그려냈었습니다. 과학 분야만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 등장의 소식부터 시작해서 그게 실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부터 원격 진료, 또 원격 수술 등 사회 각 분야마다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기술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지상과 뉴스 각 미디어마다 넘쳐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020년도에 장밋빛 청사진을 우리가 그려냈었지만 2021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오히려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 낱낱이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쫓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를 가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 서점의 그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 가면 아주 오래전부터 빠지지 않고 그 매대를, 가장 핵심적인 그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책들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신의 한계치를 넓히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거의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여야 하고 성령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받아 한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전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 우리의 모자람, 그것이 오히려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거기서 온전하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어렸을 때에 계속 듣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계를 넘어서라는 요구예요. 돌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 집회는 돌파, 브레이크트루, 돌파라는 제목을 붙인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 유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탄 뱀이었습니다. 뱀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니? 뛰어넘고 싶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사탄 곧 뱀은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한계를 뛰어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다 오히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깨어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찍어보신 분은 압니다. 풍경이 멋있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다 담으면 오히려 그 멋있는 풍경이 잘 살지 않습니다. 특히 풍경에 인물을 담을 때가 그렇습니다. 주변 풍경이 멋지다고 사람은 아주 작게 하고, 왜냐하면 그 풍경을 다 담으려면 사람 가까이서 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풍경이 담기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멀리서, 카메라가 뒤로 가서 멀리서 사람은 요만하게 잡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생각보다 풍경도 살지 않고 인물도 살지 않는 것을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오히려 과감히 잘라내고 경계가 지어질 때 풍경도 살고 인물도 사는 아름다운 사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진은 한계를 짓는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스포츠 경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계를 정한다는 것이에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테니스면 테니스, 그 모두 한계를 정합니다. 경기장에 테두리를 치고 네트를 세우고 골대를 만듭니다. 테두리를 치고 네트와 골대라는 한계를 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계가 없으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가 스포츠를 스포츠가 되게 하고 거기서 훈련이 나옵니다. 스포츠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예술의 경지로 승화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무아의 경지를 넘어서, 아니 모라의 경지로 해탈을 해서 한계를 넘어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 한계를 꽉 채워서 신을 만족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7절을 보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다,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병에 대한 의견은 오늘날까지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병을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안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의견이 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쓴 이 13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대부분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사도 바울은 구술을 하고, 그 동역자는 이 대피를 해서 쓴 서신서가 많이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안질 정도라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사단의 사자가 나를 찌르는 것 같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나를 붙잡아서 내 삶을 송두리 흔드는 것 같아, 나를 시험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간질이 아니었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간질이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꼬꾸러져 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을 물고 온 몸을 뒤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 간질병이 참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뭐 좋은 약물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 전기 자극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오늘날도 고치기 힘든 것이 간질입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간질이라는 것은 병을 떠나서 마치 저주와 같은 질병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라는 자가 간질병에 시달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꼬꾸라져서 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병만 없으면,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병이 간질이던 간질이 아니던 간에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병이 낫는 것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마 자신의 전 생명, 마치 그 목숨을 다 걸다시피 한 그런 진력을 다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은 내가 이 병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을 수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깨달은 이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너의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야. 충분해. 오히려 그것이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말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모자람,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못 먹어도 고다, 죽어도 못한다, 안 해. 이게 사람이에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틴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한계, 나의 모자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성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모자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한계, 나의 모자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자리,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존재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모자람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누군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그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가 머물 자리를 내어주었더니 오히려 우리의 한계, 우리의 경계가 그가 머문 만큼 넓어집니다.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그가 내 안에 머물게 되니 오히려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그가 빛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한 사람을 내가 보듬게 안게 될 때도 이러할진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소리쳐 외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온전히 일하실 수 있었구나. 내 욕심으로 회칠이 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한계가, 나의 모자람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이 다만 기쁨만이 아니라 자랑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수치와 능욕, 멸시를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겪는 것, 그런 모든 한계와 제약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하덕규라는 분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가시나무라는 이 조성모 씨도 이 곡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아는데, 이 하덕규라는 분이 만들었던 그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 사랑 노래로, 단순한 사랑 노래로 만들어서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많이 상처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했었는데,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도 참 그 1988년 그때 당시에 참 이 노래를 너무나 잘 따라 부르곤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불러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떠오른 그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에 여러분께 노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 하덕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1988년도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 즈음에 발표된 곡이니 벌써 30년이 넘은 곡입니다. 하덕규 씨는 1980년 당시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포크 음악계에서는 선두주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마약, 대마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누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그 누님의 인도로 하덕규 씨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선 계속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분열적인 자신의 그 삶을 견디다 못해서 그는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하고, 또한 죽으려고 고속버스에 오릅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휴게소에서 잠시 그가 자신의 공허한 삶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이 공허함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기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시나무 같아서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상처 주고 있구나. 누구에게도 쉴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는구나. 누구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마저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마저도 내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단숨에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S라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 후로 오랫동안 외국의 CCM을 소개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합니다. 2010년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성예술대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소개한 하덕규 씨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도 벅찬
바로 그러한 한계 안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은 하고 있지만 정작 너무나 나로 꽉 차 있어서 주님이 머무실 자리는 없는, 아니 주님이 머무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가시나무와 같아서 내게 머물려고 다가오지만 나를 돕기 위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누군가 다가오지만 오히려 내 안에 가시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깨어지고 뒤틀린 것 투성이지만 이런 나를 인정할 때 이 온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을 펴도 담지 못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다만 머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나의 기쁨, 자랑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2021년,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 주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한계와 모자람이 오히려 기쁨과 자랑이 되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자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온전히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함께 이 가사를 화면에 띄우고 이 가시나무를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덕규 씨가 부른 이 원곡 가시나무를 우리가 다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곡을 가만히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히려 겨자씨라고 말하면서, 겨자씨 나무라고 말하면서 그 겨자씨 나무에 새가 깃들고 생명이 날아오고 누군가 그 그늘에서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의 옛자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남아 꿈틀거리며 그 욕망이 가시가 되어 나를 상책이 낼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냅니다. 주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넉넉하게 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머무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한 생명의 물길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들로,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새해에는 주님,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셔서 오히려 이 세상의 환난, 고난,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속에서 역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모든 삶의 재료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더듬게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